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영적 믿음을 선물로 구원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기본적인 영적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차를 뽑으면 아실 거예요. 새 차를 받을 때 저는 한번 새 차가 평택에서 전해차 평택의 출고장이 거기라 직접 거기에 가서 차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차에 기름을 가장 기본적인 기름만 넣어주더라고요. 밑바닥만 중간에 쓰지 않을 만큼만 기름을 넣어주고 차를 출고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본적인 영적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영적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죽음 넘어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기본적인 믿음을, 영적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걸 부인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받았다는 걸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안에 이 기본적 영적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믿어지니까, 기본적인 거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뭘로 보냐면 이 사실을, 분명한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아예 안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척하는 거거나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거나 이런 성도들 교회 안에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침례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부터 확인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것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걸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을 가져도 나중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본적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구원받았는데 안 받냐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는 것은 혼적인, 혼의 지식으로 아는 거고, 이 믿는다는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압니다, 뭘 압니다, 이 안다는 차원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씀과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기본적으로 희미하더라도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이 믿는다라는 그거는 어디서 출발하면 그 사람의 영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알 뿐이지 믿지는 않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구원받으면 믿어지는데 구원 안 받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냐 안 받냐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또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혼적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과 존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비로소 신앙과 존재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신앙은 영적인 것이 작용할 때 비로소 점점 나아지는 거지, 아는 걸로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혼적으로 맨날 아는 거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 신앙이 나아졌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존재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건 영적인 걸 가지고 나아지지, 그 사람이 혼적으로 뭘 알아가고 스킬이 늘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스킬이 늘었다 해서 신앙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본인이 알아요. 그건 더 잘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와 아는 자가 딱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과 믿는 자의 그 차이는 처음에는 몰라요. 믿는 자인지 아는 자인지. 그런데 적어도 1년 이상 딱 지나보면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확 나버려요. 왜? 아는 자는 변화가 없어요. 혼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게 그 사람을 변화를 주질 않거든요. 그러나 영으로 믿는 자는요, 그게 1년만 지나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왜? 믿는 데서 역사가 오는 거고 믿는 데서 변화가 오지, 그 사람의 존재나 신앙이 아는 데서 변화가 오진 않습니다. 아는 데서는 절대로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 쌓아질 뿐이지.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냐에 따라 기본적인 믿음이 성장하여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 가진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평생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족하게 여기며 사는 정도의 믿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신앙,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열심히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저절로 그 사람이 신앙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영적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주일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아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으로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작용해야 영적인 뭔가 그 수고도 하고 열심도 내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어떤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신앙의 열심이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기도 속에서나 아니면 성경 공부에서나 아니면 믿는 자의 대화 속에서나 말하여지는 단어가 되고 영적 액세서리처럼 돼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도 목사하면서도 이 믿음이 정말 뭐냐고 할 때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믿음의 정의나 믿음이 실상이 되는 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제가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돼서, 제가 이제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라는 책에 나오는 출발점이 거기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목사인 나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라고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고 찾아보고 정리된 게 제 두 번째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그 책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행위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굉장히 많은데요, 믿음으로 역사를 보았다고 간증하는 성도는 희귀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 안에서 정상이 아니에요. 행위로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영적 행위를 가지고 불교나 이슬람교의 사람들도 영적 행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서 역사를 가져온다는 이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본론이고 이게 핵심인데, 교회 안에 믿음으로 역사를 가졌다고 간증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기도에 믿음조차도 안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실상이 되는가 안 믿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요, 기도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오늘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로 본다? 이건 너무 쉽게 졌어요. 이게 풍성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뭐 저런 일도 있었어? 막 이렇게 놀래야 될 교회 안에 그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 와서도 보면은 별거 아니네 교회라고. 뭐 착하게 살자,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거지. 그 이상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기껏 자랑한다는 게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뭐 봉사를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분의 존재를 믿었더니, 기도를 믿었더니 이러면서 역사가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행위로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행위로 축복받는 것은 신약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반토막의 신앙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의 신앙은. 그래서 신약이 온 거잖아요. 신약 시대 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는데 구약에서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행위로 복받게 만드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행위로 복받는 건 잘하는데 믿음으로 복받는 것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지. 구약의 신앙으로 맞지만 신약의 신앙에서는 아니라 그 얘기예요. 신약의 신앙은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요, 태색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냥 그들이 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행위로 복받는 이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이게 신약의 신앙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행위에 치우쳐가지고 행위만 자랑하고 있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반쪽의 신앙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자랑하고 간증하는 게 이게 신약의 신앙인데 이거를 교회에서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응?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역사를 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정상인데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그 성도가 믿음의 개념을 잘못 알거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다른 의미에서 간단하게 쉽게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다 이게. 그렇잖아요. 바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증거를 나오게 하고 실상으로 만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말을 풀으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거.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고 역사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란
누구를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보이게 하는 것을 본능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며 나타나게 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은 거며 그만큼 손해보고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축복이 모자라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풍성한 축복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교회생활 행실로만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오는 축복을 다 놓치기 때문에 축복이 반절밖에 아니면 더 작게 와서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을 조정해 놓으셨는데, 세팅해 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축복을 만들도록 삶을 만든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막힌 걸 열고 묶인 것을 풀며 잘못된 걸 고치는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따로 세팅해 놓은 사건이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풀고 행위로만 그냥 바라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풀어야 뭔가 풀어지는데 믿음 안 쓰니까 결국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나고 손해보고 낭패보고 아슬아리 상처로만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뭘 하실 것 같아? 야, 너 믿음 썼니? 너 그 문제는 네 믿음 쓰라고 내가 허락한 일인데 넌 믿음을 사용했어? 말씀을 믿냐, 기도를 믿냐, 보혈을 믿냐, 예수의 이름을 믿냐, 나라는 존재를 믿어서 네가 그걸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받니?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서 그 믿음에 축복해서 그 믿음으로 역사를 받니? 너는 기껏 한다는 게 교회 나와가지고 겨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걸로 너는 그게 축복이 다인 줄 알지? 그걸로 축복이 안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계속 행위만 드미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기만큼 했는데 이걸로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너 그 행실로 복받는 거는 따로 있고 믿음으로 복받을 일은 따로 있다. 지금 그 일은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지 행위로 축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행실로 안 되면 믿음을 써서 되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믿음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안 쓰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계속 안 되고 막힌 거 계속 막히고 묶인 거 계속 묶여 있고 없는 거 계속 없고. 왜? 믿음을 안 쓰니까. 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 가면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어. 아니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가면 더 곤란해지고,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갈수록 더 이렇게 어려워져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 다 돌리냐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셨는데 우리 시험을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행위로 감당될 게 있고 믿음을 써야 또 감당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위값이 모자르거나 믿음을 안 써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이 행위로만 명함 내밀고, 그것도 뭐 풍성한 행위도 아니고,
거기다 믿음은 전혀 안 쓰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안타까이 여기시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잘못된 세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삶의 기준을 삼거나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의 믿음 삼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건 아예 안 보고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의 기준 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간다, 그 얘기예요. 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지극히 모든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실존하고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빙산 밑에 10분의 9처럼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믿는 자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엘리사,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궁정에서 얘기한 것들을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알아내서 이스라엘 왕에다 얘기하니까 그게 번번이 그 전략들이 깨지니까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비밀이 다 새나간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의 집에. 그럴 때 그 종 게하시가 오늘 보니까 이게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선지자 집을 뺑돌라 싸니까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을 탁 떠봤더니 영안이 열렸더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거. 우리는 영과 육의 세계, 거기에 두 세계에 공존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안 믿어요.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판단의 기준이고 보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네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네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로 나타나게 할 텐데, 네가 보이는 데만 살아가니까 너는 그 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처럼 물에 둥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는 그게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보이는 게 판단이 되고 보이는 게 행동의 기준을 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그렇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축복받을 것도 있지만 믿음을 써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데, 이거는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커버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엔 그게 지혜인 것 같아도 결국 자기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인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부딪혀서 반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합리화시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욥기서 1장을 보세요. 욥이 환난을 당한 게 그냥 저절로 왔습니까? 엄청난 그 환난이 벌써 하나님과 사단의 거기서 대화 속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욥기서 1장은 천국의 이 커튼을 잠깐 열어놓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욥기서 1장을 보면 거기서 영의 세계에서 결정난 게 육의 세계에서 결과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욥은 느닷없이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미 하나님과 사단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 대화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온 거지요. 이게 영과 육의 세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에서 출발해요. 영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육의 세계로 나오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의 문제는 결국 영의 세계에서 내가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 영의 세계, 나의 영의 세계에서 잘못된 걸 뒤져보고 거기서부터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창조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보이게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이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세 종류를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 보혈의 능력, 보이지 않는 믿는 자의 언어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야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할 때 그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그 모든 귀한 것들은 지금 또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사명. 전도하는 거 믿는 자의 사명이지만 더한 사명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우습게 알았지? 내가 하나님 보여드릴게. 하나님 살아계신과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영적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기는 하는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세상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큰 믿음 있고 이런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보여줄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보여줄게. 보이지 않은 걸 우습게 여긴 당신에게 내가 그게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근데 세상 사람이 조롱해도 증거가 있어야지. 실상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냐면 우리 입장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역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의 논리나 입 다물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자존심 살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응? 당신이 보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그들에게 입 다물게 만들게 해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영적 자존심, 우리에게. 근데 이게 실상을 봤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봤나, 보이지 않는 걸 증거를 내봤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기껏 잘하는 게 이제 교회 나 다닙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해요, 내가 선한 행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타종교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그거 가지고. 에? 그런 사람의 입 다물게 만드는 방법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역사하는 것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고 실상을 보이는 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타종교하고 다른 거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영적 자존심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게 축복이 되는 소원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이지 않는 소원을 그게 실상으로 나오게 하고 증거를 보이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을 가진 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거나 말거나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해보고 영적으로 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비전, 소원, 꿈.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을 평생 살아가면서 그 소원이 뭔지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실상을 나타내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서 그 실상과 증거를 드러내는 거. 이게 보이지 않으나 보이게 만드는 믿음 있는 자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끝나는 인생이라 이미 정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원치 않든 소원 주시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주의 책에 네가 뭘 할지 다 기록해놨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너를 그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게 만들려고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된 내용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서 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게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세상에 자랑하는, 이게 믿는 자의 태도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세 종류를 눈에 보이게 하는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진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상, 실체를 가져오는 것이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 하나님 말씀, 영의 세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보여,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육의 눈으로 증거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래.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귀한 것들, 당신의 어떤 존재로부터 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나타나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보면 출애굽기 9장에 가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9장 14절 16절 두 군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를 향하여 모세의 입을 피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네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증거를 보이고 실체로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하늘 위에 계시다가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가 신약에서는 아예 사람으로 오시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 거,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세에게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오늘날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보이지 않는 걸 다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 사람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크구나, 이렇게 잘 그들이 입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선한 행실로만 그렇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무시하는 세상에게 보이게 함으로 세상이 논쟁할 수 없게 만드는,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일 것이냐, 빠른 시간에 보일 것인가, 늦은 시간에 보일 것인가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크게 빠른 시간에 나타날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더디 작은 사이즈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빨리 보이고 크게 보이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믿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은 믿음이 결국 크고 빠르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믿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눈으로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들을 때 비로소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소리로 들어온 말씀은 믿음으로 전환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하는 거, 그분을 늘 친밀하고 그분과 소통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늘 소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은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으로 들어온, 주님과 소통해서 들어온 그 믿음이 정말로 크게,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내 영의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방언기도예요. 이 방언기도가 말씀이 강하고 크게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믿음의 강도가, 말씀의 믿음의 강도가 각각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많아야 믿음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불안한 거예요. 차에, 제가 송파동에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있을 때에 제가 집까지 가는데 한여름에 이게 기름을 안 넣고 이제 기름이 바닥에 날 정도 돼서 중간쯤 넣어도 되겠다, 중간 저기 휴게소 가서 넣어도 되겠다 그랬는데 어머 가기도 전에 에어컨 틀지 마 이러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예 그 숫자도 안 나와요. 기름이 얼마 남았다는, 키로수 얼마 쓴다라는 숫자도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에어컨 못 틀고, 에어컨 꺼야죠. 기름이 더 드니까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서 간신히 휴게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 이 얘기하냐면 믿음이 간당간당해. 기본적인 믿음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쓰냐고 불안해서, 이런 사람은요 맨날 긴가민가해. 신앙이 기본적인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요 평생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이걸로만 끝없이 반복돼서 믿음을 쓸 줄을 몰라요. 쓰면 불안하니까. 이게 될까? 이런 식의, 왜?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많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리고 믿음을 써도 아무 걱정 안 해요. 계산 안 하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믿음이 크니까 그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니까 믿음 쓰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적어놓으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있는데 뭐. 내가 하나님과 말씀도 못 믿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 믿는다고 믿음 가지라고 그러고 그 믿음의 실상을 보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맨날 믿을까 말까, 믿었다가 의심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게 초보자 신앙할 때, 우리 김기대 형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 새성도 부흥학교 마친 이제 6개월 신앙에는 그럴 수 있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작으니까. 근데 신앙이 1년짜리요, 5년짜리요, 10년짜리인데도 여전히 초보자 신앙처럼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이게 반복돼가지고 속으로 그걸로 그냥 헷갈리는 거지. 본인 또 이게 갈등을 갖는 거지. 그런데 무슨 믿음을 쓰냐 말이에요. 주일 하나 나오는 것도, 이것도 갈등을 갖는 사람이 누구한테 믿음의 증거를 누구한테 보이냐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누구한테 대냐고, 그거를.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이 커지면, 영의 믿음이 많아지니까 혼을 지배해버려요. 혼의 계산적인 머리를 환경에 영향받는 혼을 지배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요 계산 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해버려.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그 사람 믿음대로 역사가 오는데 어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누가 막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실상과 그 믿음의 실체를 막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지. 세상은 없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믿음을. 중풍병자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아낼 때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혼에 따라 사는 거. 혼의 계산적인 환경, 불리한 환경에 영향받는 혼에 따라가는 거야. 그냥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 못하지.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 사람 볼 때 웃음거리가 됐을지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말기냐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대로 되게 했는데 누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그 사람 믿음을 엎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죠? 성경에 나타나 우리가 병든 자들이 주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데 이만한 믿음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영적 믿음조차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초라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도 주님이 인정해서 기적을 받는데,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걸 역사를 못 본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부끄러워. 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구원받을 때 나는 이 사람만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부끄러운 일이지. 응? 우리 똑똑하다고 계산을 머리에 잔뜩 돌려가지고 계산으로 살고, 환경에 따라서 대면을 하고 환경에 안 도와주면 그냥 멈추고, 이러니 이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래.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 네 믿음 어디 있느냐? 풍랑 만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들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불신앙적인 말과 그 두려움에 그걸 모든 걸 파도로 잠잠케 함으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했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믿음이 적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하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네가 믿음을 쓰면 충분히 내가 일어나서 안 해도 네 믿음대로 다 갈 거를, 너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서 결국 두려워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힘쓰고 지혜대로 살아갈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써서 기적을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증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거는 전혀 경험 못하니까 이런 자랑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뭐 하라 그러면 이유가 많아,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아. 분명히 이거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 될 건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축복받은 게 이미 글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또 그거를 제낀다 이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 쓰는 게 두렵고 믿음 쓰자니 자꾸 네가 이 핑계 저 핑계 내면 어쩔 수 없어. 난 이거 덮고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런 거 경험했습니까? 계산적으로만 삶을 살아. 1 더하기 1은 일하는 것만 늘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된다는 이 법칙을 전혀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진리야. 그냥 2가 진리야. 그냥 3도 되면 안 돼, 4도 되면 안 돼. 왜? 2가 진리야. 그거대로 살아왔으니까. 이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이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 더하기 2라는 그 1 더하기 1은 2라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도 하시지만 그보다 1 더하기 1은 100도 된다는 믿음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걸 전혀 경험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풀 거를 계산으로 풀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믿음으로 풀 거를 환경 따라 그냥 거기서 파묻혀가지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거기에 맞는 말만 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쓰라는 걸 지금 행위로 지금 명함을 뒤밀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코너에 몰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는 일이 많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요. 원인은 네가 믿음을 쓰지 않아서 그래. 믿음 쓰면 안 되는 것 되고 없는 것도 생겨나고 잘못된 것 고침받고 막힌 것도 열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안 써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장을 여러분에게 내미신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이 침몰하는 믿음을 자극해서 끌어올리려고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다 처박아 둬가지고 쓰지도 않는 물건처럼 다락방에 처박아 두고 있는 그 이 믿음을 이제 먼지 털고 쓰라고 지금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걸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쓰라고는 믿음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을 쓸 만한 그게 이 분량이 안 되면 믿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세상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거를 보이게 하는, 그들에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시인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축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